인도하심으로 10월 넷째 주 성령 강림 2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향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향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우리 가정과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말고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완산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새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정근실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조금씩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소소한 삶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는 코너를 통과하면서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어느 부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거저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2021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 가을에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소서. 올 한 해도 돌아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여 목적한 삶들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소서. 사모님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의 손길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형통케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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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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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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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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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증거를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가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들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어번교회가 더 열려져 있는 교회로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준비 찬양은 10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아이노스 찬양단 특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찬양단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속회 특성은 새해부터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새롭게 편성된 속회를 통해서 구성될 테니까 미리 마음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선물 보내기 우리 각 속회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박스를 가져가셨는데 제가 일단 예배 마치고 네이버를 좀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이버를 박스 위에 붙여주시고 여기에 보면 성별 있고 나이가 있어요. 속자님들 체크하셔서 내가 어느 타겟에 선물을 보낼 건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2장이 붙어 있는데 한 박스에 2장 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잘라서 붙이세요. 설마 그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2장 드렸는데 잘라서 각 박스에 뚜껑에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뒷면에 제가 드롭 오프 장소하고 시간이 있는데요. 요일별로 드롭 오프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속장님이든 뭐 속도원준 누가 드롭 오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파크웨이 베프티스 처치에 여러분들 드롭 오프해 주시면 되고요. 11월 15일부터 22일 사이에 해주셔야 제 시간에 각국으로 선물이 배달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지현 지사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한국 가셨고요. 다행히 자가격리 없는 기간에 가셔서 충분하게 2주 다 쓰시고 아마 11월 첫째 주에 제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언뜻 듣기는 안용수 지사님이 10월 말쯤 오신다고 봤어요. 10월 말쯤 한국에서 오신다고 오신 발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사람은 오늘 저녁 비행기로 딸내미한테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성가대 연습 없음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귀한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한 4년 만에 저도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따뜻하게 우리 옥장로님 4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한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기쁨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또 상처만이 남을 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함께 읽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얼핏 지금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농사와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5절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인데 사실 이것은 농사에 관련된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시는 이스라엘의 해방 사실을 근거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538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 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점령하고 있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황제가 누구냐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고요. 역사에 보면 사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어쨌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해방을 맞이하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거든요. 그럼 자신들은 이제 바벨론 밑이 아니라 페르시아 밑에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로 그 기쁨을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해방은 우리나라 광복의 사건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다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패망함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해방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방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일에 보면 이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 생각지도 않은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해방을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깨달음을 주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설령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을 바라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때로는 불가능하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루어내는, 오늘 시편 기자 표현 그대로 하면 큰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오늘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기쁨이 진정으로 영원한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할 삶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저 얻어지는 은총의 기쁨은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막연히 거저 얻어지는 기쁨 또한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절은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애초에 우리가 이뤄낸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들어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더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15 해방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산적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남북 간의 분단의 문제가 사실은 해방된 이후부터 계속 진행 중인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진 6.25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오랜 시간 독재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 민주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것도 사실이고, 또한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부익부 빈익분이 생겨 어떤 정의로운 경제 문제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요, 또 바른 도덕과 시민의식, 이 모든 것들이 8.15 해방 이후에 우리가 풀어갈 숙제들이고, 이 숙제가 잘 해결돼야 8.15 해방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해방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해방의 일시적인 기쁨을 맛보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봤더니 고향 땅이 전부 다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웠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고, 자신들이 살던 모든 집들도 다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땅을 관리하고 농사지를 관리할 땅을 관리하지 않았으니 잡초가 우성했고 수목이 자랐고 도저히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있는 형편을 그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로의 해방의 기쁨을 계속해서 잘 누리려고 하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그 기쁨이 자신들의 기쁨으로 영원히 남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본문 4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이 구절만 읽으면 무슨 말씀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지역 네겝 지방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은 그대로 표현했는데 네겝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런데 개정개혁 성경은 이제 남방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방의 이름을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됩니다. 남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네게부라고 하는 단어는 바짝 말랐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바짝 마른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팔레스틴 지역은 그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을 또 고유 명사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쪽 지역, 네게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방은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평상시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남방 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내가 흐르지 않고 다만 우기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건천이다, 마른 하천이다 라고 얘기하고,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시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남방에 비가 갑자기 와서 정말로 말랐던 시내가 넘쳐나는 시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자기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하나님이 비가 오시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다 무너진 고향 땅을 고쳐내야 할 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비가 오게 해서 그 시냇물이 넘쳐나게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잠시에 흐르는 그 시냇물이 영원한 내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팔레스틴 지역의 풍습을 해석하는 견해인데, 고대 팔레스틴 사람들은 농사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래서 그들이 봄에 씨를 뿌리면서 이 신에 대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르니까 당연히 장례식에는 눈물을 흘리는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대 팔레스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이 농사의 신 오시리스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장례가 지내게 되면 가을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오시리스 신을 장례하는 풍습을 통해서 이 구절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도저히 비가 올 수 없는 상황, 팔레스틴이 워낙 사막지대이니까 비가 올 수 없는 상황에서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겠고, 그러니 비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하니 농부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정말로 났겠느냐, 정말 농부의 심령을 헤아려서 오늘 이 구절을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논쟁할 상황이 아니고, 두 해석 모두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 기쁨으로 거둘 수 없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느 문화나 할 거 없이 순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 콩 심어야 콩 나고 팥 심어야 팥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씨가 떨어져 죽는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열매는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는 순리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에 매일 때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시적인 기쁨이 내게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봤더니 감성의 만족이나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한 감정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쾌락이 영어 단어로 뭐라고 번역되나 봤더니 플레저라고 하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기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영어는 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쾌락에는 사실 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쾌락은 그저 내가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움직이고 활동하고 즐기면 되는 거지, 그 쾌락을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끔 제게 또 반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도박 가려고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서 어디서 해야 돼요? 라스베가스 갖다 칩시다. 그 라스베가스까지 가는 노력을 했잖아. 그것도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 또 돈을 따려고 얼마나 또 열심히 진땀을 흘렸겠어.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막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땀을 흘렸다,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땀은 우리가 땀이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진정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의미하는 땀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얘기고, 독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는 웃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씨가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의 삶은 참된 기쁨의 바로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쾌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통쾌라는 단어가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플 통자와 쾌락 쾌자를 씁니다. 아플다라고 하는 것과 기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만들어진 단어가 통쾌인데, 그래서 이 통쾌를 그대로 직역하면 아픈 기쁨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기쁨일수록 우리에게는 아픔이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바랍니다. 행복은 기쁜 겁니다. 그러나 거저 얻어지는 행복은 없다고 하는 얘기고, 거저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행운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수고해야 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해사라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모든 기쁨에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씨는 눈물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크면 기쁨도 그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땀과 고난의 씨앗을 심은 만큼 그 기쁨의 열매도 우리에게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끔 사업장이나 혹은 직장이나 가정의 문제를 두고 또 자녀의 문제를 두고 걱정하는 신앙인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걱정만 하지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인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실함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신방하지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신방 가서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희 집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참 행복하게 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분에게는 절실함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도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없이 막연하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교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형편가치는 잘 모르는데 전 이름은 잘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름은 잘 기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남편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도 한번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시고 제가 또 사뭇 궁금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똑같아서 욕을 먹어요. 교회는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아서 욕을 먹고요. 다시 또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똑같아서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서 욕을 먹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는 말도 듣습니다. 어쩌면 똑같지도 못하고 더 나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일로 기쁨을 찾는다고 하면 이것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기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 기회 되면 여러분들 이 책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종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은 아니고 경향신문에 취직했다가 MBC 부사장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이 사람의 부인이 열심히 교회 다녀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뭐에 푹 빠져서 이렇게 교회 다니나 감시하러 다니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결국 신학까지 공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왜 자기가 그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종의 신앙간증처럼 쓴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풀어 했어요. 죄송합니다. 좋지 못한 발음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esus overflow you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뜻을 풀이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게 뭐냐면 조입니다. 이게 진짜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기쁨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차원을 사실은 좀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아니면 내 삶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보여준 분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가말리아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까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참된 기쁨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많은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단에서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인 책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출신인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책인데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라는 사람이 요리하는 법을 기록한 책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요리에 관련된 책은 아니고 요리가 한문이라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한문으로 보면 중요한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받는 교리에 관련된 질문하고 답하는 책이 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 문답지 제1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언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임을 요리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애완동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집사님네 개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고, 김정희 사님네는 죽어다 기르는 고양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를 왜 키우시고 고양이를 왜 키우세요? 개 키우면 한비가 수학 문제를 잘 푸나요? 고양이 키우면 빈정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가나요? 그렇다고 내가 개 고양이 키운다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금덩이가 떨어지나? 사실은 이 개 고양이 키운다고 해서 내게 득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되게 고생하신다니까. 근데 허짓사님은 하다못해 사람 써서 내가 개 산책하는 것도 봤다니까. 내가 산책 못 시키니까 우리 개 한번 산책시켜주면 내가 시간당 얼마 줄게 뭐 이랬다니까. 개 키우면 돈 들지. 나 또 깜짝 놀랐어. 개 데리고 병원 가니까 이게 보험 처리가 또 안 된다면서요? 어휴, 사람 수술비보다 더 많이 막 돈을 내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 내가 밤에 야근하는 게 얘 병원 가려고 하는 야근하냐?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 개 키우면요, 똥 치워야지, 오줌 치워야지, 산책시켜줘야지, 먹여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어찌 보면 더 귀찮고 힘든데 왜 그럼 도대체 애완동물을 키우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애완동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나를 주인으로 알아봐주고 꼬리 흔들주고 내가 주인이라 고양이는 와서 발을 슬슬 문지르잖아. 저도 고양이 키워서 알아요. 고양이가 주인 알아보면 이렇게만 와 문대대니까 걔는 꼬리 흔들고 방구 주고. 그래서 이래서 개를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게 뭐겠느냐? 이것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뭘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바라시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며 살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카푸어에 관련된 글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포르쉐를 탄대요. 1억 얼마짜리 차를 탄대. 그래서 할부를 얼마를 붓느냐면 한 달에 238만 원씩 붓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할부 238만 원을 부려고 어떻게 살겠어요?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루에 라면 2번 먹으면서 이 할부를 푼대. 이 사람 월급이 238만 원 얼마래. 근데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할 수 있겠죠.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저도 집 다 팔고 포르쉐 타고 다니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쾌락만 쫓아가는 삶은 이내 망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굳이 내가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릴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기쁨을 경험해야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니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 기쁨을 알지도 못하면서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내가 그 기쁨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와봐 예수 믿어봐 라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면 우리가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뿌리지도 않은 씨에서 열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씨를 뿌리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이웃에게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씨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 기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에 우리 어본교회와 여러분들이 많은 씨를 뿌리시고 많은 기쁨을 누리시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넘치는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우리 삶에 넘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조의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단순히 세상 기쁨만 따라 살아가는 삶은 쾌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면 우리 굳이 눈물을 흘려가며 씨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하늘나라가 있기에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 눈물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바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바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자녀를 두고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나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꿈꾸며 씨를 뿌려나갑니다. 눈물로 흘려가며 씨를 뿌려나갑니다. 고난과 아픔을 견뎌가며 씨를 뿌립니다. 그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의 기쁨의 열매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바라기를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넘쳐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자들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 오늘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나갈 수 있는 우리 어본교회와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저께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가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시더니 그것 때문에 피곤이 부족하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 이상하네 진짜. 아무튼 마리아 여성교회가 애 많이 쓰셨는데 열심히 고생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셔서 고생만 많이 하시고 저도 샀는데요. 그렇게 많이 퍼주면 남지가 않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줘. H마트에 비하면 두세 배는 더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애 많이 쓰셨고 뭐 돈이 남았든 안 남았든 간에 제가 남았다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마리아 여성교회가 함께 만나서 열심히 일했다는 게 남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또 합력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내년에도 우리 남녀 성교회가 더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잡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육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잡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오랜만에 저희 교회 함께 예배드린 우리 옥장로님 내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2층에 박혜 성도님과 우리 홍선희 성도님 와 계십니다. 인사 꼭 나누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리 나는데 스페로 많이 나서 양쪽으로 스페로로 소리 나는 거라.